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부터 전도서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11장 7절부터 전도서 12장 8절까지 말씀입니다. 전도서 11장 7절부터 12장 8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신 이후에 마지막 전도서 12장 8절 말씀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전도서 11장 7절 말씀 읽겠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의 시절이 다 헛되니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새하여질 것이며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의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샘 곁에서 깨지고 바위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아멘. 우리 말씀 듣기 전에 고백의 기도 올려드리고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주님,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 귀로는 하나님의 음성을 민감하게 듣게 하여 주시고 머리로는 깨닫는 지혜를 주시며 가슴에는 깨달은 말씀으로 성령의 불이 타오르게 하시고 눈으로는 하나님의 비전을 보게 하시며 손과 발은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하여 움직이게 하셔서 하나님의 소원을 이루어드리는 교회 되게 하소서. 입술로는 이것을 아멘 화답하는 인생 되게 하시고 코의 숨이 멈추는 그날까지 멈추지 않게 하소서. 우리를 새롭게 해 주소서. 거듭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전도서 강의 13번째 시간.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누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하루를 잘 사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눈이 많이 오는 가운데 또 뭐랄까요, 안내 문자를 하나요? 9시에 또 저희 쪽은 오룡은 또 눈이 온다고 하고 있는데 눈을 조심하시고 감기 조심하시고 승리하시는 또 날 되기를 소망합니다. 전도서 강의 13번째 시간입니다. 사실상 오늘로써 전도서 강의는 끝이 납니다. 다음 12장 8절로 오늘 말씀이 끝나지만 원래 9절부터 그 이후에 9절도 있지만 사실 총정리해주는 구절이 오늘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오늘로 전도서 강의는 끝을 내고 다음번에 수요일 때는 또 하나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과 나누려고 합니다.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청년의 때 우리가 청년 주일이 되거나 청년에 대한 메시지를 줄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이 전도서 12장에 대한 내용인데 그럼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하는 것은 무엇이고 이 전도서의 저자인 코엘렛 솔로몬이 썼다고도 보는 사람도 있지만 사실 전도서의 저자가 따로 있다고 말을 하죠. 그 전도서의 저자가 볼 때 왜 청년의 때에 이것을 기억하라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청년이라는 것이 정말 젊은 나이의 사람만 해당되는가를 봤을 때 한번 우리가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우리 청년
이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 한번 다시 한번 돌아보길 바라고요. 우리가 정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고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이 말씀을 같이 나누기 있어서 가장 좋은 영상들이 있어서 영상이 있어서 제가 같이 또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말씀 읽었지만 다시 한번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전도서 11장 7절부터 9절 상반절까지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이 즐거운 일이로다.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리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답다. 사실 지난주에 막바지에 11장 7절과 8절을 함께 나눴어요. 근데 이제 오늘 이 구절을 물고 가야 되는 이유가 사실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전도서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되면 허무하다라는 것인데 그 중에 왜 허무하다는 걸 볼까 보면 인생은 우리가 죽음을 빼놓고는 이야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죽음이라고 하는 것. 종교를 떠나서도 당장 죽음이라는 것은 굉장히 우리가 많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요새 우리가 100세 시대를 살면서 웰다잉이라고 그래요. 웰다잉. 웰은 건강하게라는 뜻을 갖고 있고 다잉은 죽는다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하나님께 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100세 시대를 산다는 것은 그런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봐야 될 것은 빛과 어둠에 대해서 많이 얘기 나오는 것 같아요. 빛은 실로 아름답다. 사실 우리가 살아있으면 빛을 보게 되죠. 우리가 눈을 뜨게 되면 아침에 해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잠이 들 때는 물론 이제 해가 져 있지만 사실 이거는 비유적인 표현이에요. 빛을 본다라는 건 생명이 있다는 거고 무덤에 가게 되면 빛을 볼 수 없게 되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빛은 실로 아름답다. 생명이 있다는 것은 아름답다라는 내용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눈으로 해를 보는 것은 즐거운 일이다. 삶은 소중하고 즐겁다. 그러면서 8절에 이야기하고 있어요.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맨날 기뻐야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하니까 맨날 웃음이 끊이지 않아야 되지라고 볼 수도 있지만 여기서 정확하게 이 즐거워한다는 것은 의미 있게 산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을 즐겁게 그리고 희망차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정말 그렇게만 살 수 있느냐? 아니라는 거죠. 8절 뒤에 하반절을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다. 인생을 보면요. 희노애락 기쁨이 있고 노함이 있고 슬픔이 있고 즐거움이 있다 말을 하고 있어요. 인생을 살면 늘 즐거워야겠지만 사실 우리가 진짜 즐거웠냐? 전도서 저자도 말을 한다는 거죠. 아니다. 캄캄한 날들도 많다. 그래서 생각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인생을 의미 있게 살아야 되고 기쁨은 연속이었으면 좋겠지만 인생은 고라고 말하는 것처럼 고통이 연속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슬플 때가 많고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절에 상반절에 이렇게 하고 있어요.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청년의 때는 어떻게 하냐면 소중히 살아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청년이라는 시기는 굉장히 한정적이기 때문입니다. 그죠? 사실 청년이라는 걸 보면 에너지가 굉장히 젊고 막 그래요. 사실 저도 참 부끄러운 내용이지만 이제 앞자리가 숫자가 바뀌어 보니까요. 달라진 것 같습니다. 참 나이 드신 분들에게 참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우리가 그 10대 친구들과 20대 친구들 초반에 20대 초반 같은 20대 중반 보고 달라져요. 10대 친구들을 지나가면서 보신 적 있으신가요? 이 친구들은요. 아무런 얘기만 해도 까르르까르릅니다. 그래서 뭐 낙엽이 떨어지기만 해도 뭐 즐겁다라는 어른들 표현이 있는데 그런 것 같아요, 진짜. 그냥 기뻐요. 20대 초반만 해도 기쁩니다. 그죠? 뭐 대학교 들어가서 너무 즐거운 거예요. 20대 초반까지는 즐거워요. 근데 조금씩 사회의 물을 먹기 시작하고 취업이라고 하는 건 그 다음에 정말 이 현실의 세계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서 졸업할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를 알게 되면서 사실 피폐해집니다. 그래서 20대 초반 친구들과 20대 후반의 사람들과 비교해 보면 달라요. 또 30대가 되면 또 무게가 다릅니다. 40대는 더 말할 것도 없겠죠. 50대 한 집안의 가장이 되고 이끌어가고 또 어떤 단체, 어떤
우리 소속된 곳 어디서든지 우리가 살아갈 때 쉽지 않은 것을 보게 됩니다. 인생은 정말 이렇게 즐겁고 기뻤으면 좋겠지만 정말 그러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소중히 살아야 되는데 막 살라는 내용은 아닙니다. 자, 9절 하반절과 10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라. 그런즉 근심이 내 마음에서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니라.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생명을 가지고 정말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살라는 거예요. 열심히 살고 정말 하고 싶은 대로 살아라. 근데 전제가 하나 있습니다. 막 살면 안 돼요. 전제가 있어요. 우리가 젊은 때 할 수 있는 거 다 해보잖아요. 이런저런 실패도 경험해 볼 수도 있고 합니다. 근데 이 모든 일로 우리가 하는 모든 걸 통해서 하나님께서 막 살았으면 그 막 사는 것에 대한, 잘 살았으면 또 잘 살은 것에 대한 어떤 것이 우리 인생 모든 전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이 온다고 하는 거죠. 그렇게 10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할 줄 알라. 그래서 근심이 내 마음을 떠나게 하며 악이 내 몸에서 물러가게 하라. 어릴 때와 검은 머리 시절이 다 헛되다. 그러니까 젊을 때도 정말 찰나같이 지나가는 것 같아요. 근데 정말 근심할 수 없는 환경이면 좋겠지만 정말 근심에 근심을 달고 살아야 되는 지금 청년들을 보게 됩니다. 이게 불과 몇 년 전이 아니에요. 더 됐죠. 거의 한 10년 넘게 된 것 같은데요. 청년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이 뭐냐면 결혼, 취업, 미래에 대한 걱정이에요. 그래서 뭐 포기하는 세대라고 그래서 N4 세대. 옛날에 뭐 3포 세대라고 해서 뭐 결혼 안 하고 뭐 취업 안 하고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만 이 이상 하도 막 그 여러 가지 삶이 어려워지니까 연애를 포기합니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연애를 포기해요. 결혼을 포기합니다. 출산을 포기해요. 집을 포기합니다. 인간관계 포기해요. 꿈을 포기합니다. 희망을 포기하는 젊은 친구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었어요. 아마 지금은 이거보다 더 많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어졌어요. 그래서 청년 때 우리가 즐겁게만 했으면 좋겠지만 현실이라는 것은 우리 이렇게 좌절하게 만듭니다. 꿈이 희망이라 쓰고 돈 취업이라 읽는다. 사실 청년이라고 하는 것은 푸르다는 것을 한문으로 말하고 있거든요. 푸르다, 싱싱하다, 생동감 있다. 이게 해야 되는데 그래도 청년 때는 좋은 것이 뭐냐면 꿈을 꿔볼 수 있어요. 희망이라고 꿔볼 수 있습니다. 근데 현실의 눈만 이 친구들이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꿈 희망이라 쓰고 돈 취업이라 읽는다. 2030 세대 1000명에게 대상을 질문을 했답니다. 그랬더니 이 친구들도 여전히 아무리 열심히 해도 월급으로는 서울에 있는 집 한 채 사기가 어렵다 하니까 주식 투자를 해야겠다. 지금 아마 이게 언제냐면요. 2020년도예요. 벌써 또 5년이 지났는데 서울에서 집을 산다는 건 뭐 웬만한 뭐 초년생과 갖고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죠. 집값이 너무 비싸지고 있습니다. 집만 그런가요? 왜 집이 있어야 되나요? 그럼 결혼하려면 남자들이 있어야면 집을 가져와야 된다 하니까. 또 서울에서 살려고 그러면 집이 있어야 되니까 너무나도 어려운 환경을 살아요. 꿈, 희망이라 쓰고 돈 취업이라 했는데. 그런데 우리가 진짜 이 청년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막 세속적으로 이것을 걱정하고 살아야 되느냐?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또한 너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알죠. 누구나 다 알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고는 알지만 사실 우리의 삶은 너무나도 어려움이 많아요. 하지만 성경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청년이여 막 살지 말아라. 열심히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해서 살지만 너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을 부른 자들과 함께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청년들이 가장 많이 갖고 있는 건 뭐냐면요. 계속 끊임없이 이 세상에서 그렇게 얘기를 들어요. 야, 돈 많이 벌어야지. 스펙 쌓아야지. 너 지금 서울에 살 수 있겠냐? 그래서 결혼하려고 그러면 어느 정도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너의 자녀는? 막 그러면서 계속 종용당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진짜 그런 가치관을 두는 사람도 있겠지만 현실은 이 세상은 계속 그렇게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야, 스펙 쌓아야 네가 더 달라지는 거야. 돈을 많이 벌어야 너를 대우해 줄 거야. 근데 이게 죽음이라고 하는 것. 오늘 되게 청년, 오늘 키워드 생각해 보시면 청년. 또 하나는 또 죽음이 또 있고요. 또 하나는 또 여러 가지
삶이라고 하는 그 가치관, 행복. 정말 집을 사면, 서울에서 집을 사면 행복할까? 청년 시절 때 정말 죄송한 편이에요. 죽어라 열심히 하고 돈을 벌어서 그게 목적인가? 만약 진짜 죽음이란 걸 맞닥뜨리게 된다면 어떨까요? 만약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그 의미가 있을까요? 지금 영상을 하나 보려고 합니다. 영상 하나 볼 건데 이분은 삼풍백화점에서 무너질 때 생존하신 분이에요. 실제 생존하신 분입니다. 근데 진짜 죽음을 맞닥뜨려 보니까 너무나도 허무함을 느끼고 여러 가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삼풍백화점에 대해 관련된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영상이 짧지는 않습니다. 한 6분 가량 되긴 하는데 아마 그 지루하지 않게 보시게 될 텐데 한번 진짜 죽음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삶에 있어서 가치관이라고 하는 것 한번 돌아보셔야 될 텐데 보고 나서 우리 말씀과 함께 접목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 1995년 여름 부실 시공으로 20초 만에 무너져버린 백화점에서 가까스로 살아나온 생존자입니다. 당시 저는 20살의 나이로 지하 1층에서 물품 보관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사고를 당했는데요. 건물이 무너진 찰나에 저쪽에서 누가 불러서 걸어가는데 등 뒤로 커다란 폭발음과 함께 건물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때 저는 불과 1, 2초 사이에 삶과 죽음의 경계를 넘었어요. 근데 그 후로 세계관이 완벽하게 바뀌었습니다. 사고를 당하기 전에는 고민이라고 해봐야 되게 사소했거든요. 사고를 겪고 나니까 죽음 앞에서 생의 모든 일이 사소해 보이는 거예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데 이런 일을 왜 할까? 저축은 왜 하지? 대학은 왜 가지? 이 불안전한 세상에서 결혼이라니, 아이라니 미친 거 아니야? 이런 생각들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사고는 사람을 가려서 오지 않더라고요. 당시 저하고 같은 공간에 있던 사람들 중에 착한 사람, 공부 잘한 사람, 성공한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 다 있었거든요. 그런데 다들 어떻게 해보지도 못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죽었단 말이에요. 그걸 알게 된 후로는 말 그대로 사는 재미를 완벽하게 잃어버렸습니다. 이런 증상을 전문가들이 롱텀 PTSD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사고 이후 트라우마가 잠복기를 거쳤다가 찾아오는 거죠. 제 경우에는 한 10년 정도가 걸린 것 같아요. 이때 저는 다시 사고를 칩니다. 매일같이 죽음을 기다리지 말고 내가 스스로 죽음에게 다가가자 하는 잘못된 생각을 하죠.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것처럼 실패했습니다. 다행이죠. 근데 희한하잖아요? 다시 한번 기적적으로 살아났는데 또 감사하지 않아요. 그때 가족들이 이렇게 내 앞에서 막 우는데 이게 그렇게까지 슬픈 일인가? 왜 저렇게 울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진짜 마음이 아팠던 거죠. 그제야 저는 그 자리에서 정신과 환자라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진단받고 저 자신도 인정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치료에 열심히 집중하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새롭게 일상을 하나하나 다시 재조정해 나갔어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행복이 너무 궁금한 거예요. 내가 불행을 겪어봐서 아는데 행복 도대체 뭐지? 그래서 알아보기로 했어요. 근데 그 무렵 안 해본 게 없습니다. 해외여행도 가고요. 명품백도 사고 뭐 운동도 열심히 해보고 근데 재밌지도 않고 행복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던 때였는데 그 당시에 다니던 회사에서 단체로 근처에 있는 보육원에 자원봉사를 갔어요. 그때 태어나 처음으로 저는 아기를 돌보게 된 거예요. 근데 사실 이전에 저는 굉장히 애들을 안 좋아했어요. 애들은 시끄럽고 귀찮고 불편하고 더러운 존재라고 생각했어요. 여기 아이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멋대로인 아이를 말로 설득하는 거 되게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막 본능적이니까 애들은 막 몸으로 놀아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애들하고 막 그렇게 이제 놀아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상하죠? 그 내 안에 있던 뾰족뾰족한 마음들하고 세상으로 있던 차가운 장벽들이 이렇게 하나 둘 좀 허물어지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모나고 막 이랬던 마음들이 어느새 좀 말랑말랑해지더라고요. 아이들 놀이방에 이제 보일러가 안 틀어져 있었는데 애기 하나가 이렇게 구석에 웅크리고 있어요. 그래서 가서 말했죠. 아가, 이모가 젤리 줄게, 올라가자. 그랬더니 아니야, 젤리 아니야. 애기가 그래요. 이모가 뭐 줄까? 뭐 주면 올라갈래? 그랬더니 애기가 이렇게 눈을 들었는데 눈물이 이렇게 맺혀 있어요. 그러더니 안아줘 이러는 거예요. 저 그때 그 아이하고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할 수만 있으면 진짜 계속 안아주고 싶었어요.
그리고 그때 깨달았어요. 아, 나 여태 나를 행복하게 해준다고 믿었던 게 전부 젤리의 다른 이름들이었구나. 그리고 그런 젤리들은 결코 나를 행복하게 해줄 수 없구나. 그러고 보니까 행복이 뭔지 알겠는 거예요. 행복은 눈에 보이는 게 아니에요. 저 한동안 행복에 대해서 되게 오해하고 살았거든요. 불행이 너무 선명하니까, 서슬퍼렇게 분명하니까 행복도 어느 날 막 유리창 깨고 앞방으로 밀어 닥치는 줄 알았어요.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행복은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모두가 죽거나 다치지 않은 상태, 아프지 않은 상태예요. 오늘 아침에 현관문을 열고 나간 가족들이 전부 무사히 돌아오는 그날 저녁, 그리고 그렇게 잠드는 밤, 그런 날들 하루하루 매일매일, 그런 상태가 행복한 날들인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슬프지 않았던 날들 모두가 행복한 날들이었던 거예요. 이런 얘기 제가 어디 가서 하면 다들 대단하다, 대단한 일 한다 하시는데요. 아니요, 전혀 그렇지 않아요. 우리 남들 도울 때 뭔가 큰 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도로 위에 폐지를 가득 싣고 가는 리어커가 있으면 그 뒤를 재촉하지 않고 속도를 줄이고 조용히 따라가 주는 거. 그리고 이보다 더 간단한 방법은요, 뉴스 기사에 악플 안 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작은 마음으로도 서로가 서로를 위로하고 도와주며 살 수 있어요. 저는요, 누가 저한테 그 사고를 겪고 보상금 받고 지금 이 나이까지 살래, 아니면 사고 전날 19의 나이로 죽을래, 그러면 주저하지 않고 19의 나이에 죽는 생을 선택할 거예요. 그만큼 이 일은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사람들이 요즘에 물어요, 저한테. 그 고통스러운 산풍사고의 기억을 떠올리면서까지 왜 책을 썼냐. 그럼 말해요. 돈보다 언제 어느 순간에도 사람 생명이 먼저라고 그 말 하고 싶어서 썼다고요. 네, 죽음이라고 한다는 것,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실 전도사가 가장 많이 이야기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죽음. 인생은 유한하고 또 우리가 사는 것에서 가치관이 무엇인가, 행복이 무엇이냐, 또 진리가 무엇이냐 한다면 저마다 기준은 다를 것 같아요. 근데 우리 유한한 인생 속에 뭘 향해 달려가느냐. 믿음이 있는 사람들도 그렇고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냐면요, 정말 그냥 이런 것들 쫓아가는 것 같아요. 행복이라고 하는 이 세바시에 나온 저자분 말처럼 젤리라고 하는, 어떤 아이에게 젤리를 주면 뭔가 걸 주면 되게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젤리라는 다른 이름의 것들을 쫓아간다는 거죠. 뭐 돈을 많이 버는 것 필요하다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게 목적이 되고, 좋은 집, 좋은 차, 그런 것들 사는 것 필요하겠죠. 하지만 정말 그런 것들이 나를 정말 행복해주고 만족하게 할 수 있느냐. 그럼 당장 내일 죽는다 그러면 그건 의미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 속에 죽음이란 게 뭐냐, 그 속에 가치가 있는 게 뭐냐, 이분은 이걸 찾아갔던 것 같아요. 사실 이 영상이 이 6분짜리보다 더 길지만 나중에 꼭 세바시에서 꼭 보실 분들 찾아보길 바라지만, 전도사의 말하는 이 핵심적인 내용들을 다 담고 있어서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진짜 우리는 그 속에 그러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오늘 전도서 12장에서부터는 그런 내용들을 말합니다. 청년의 때에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자, 오늘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 아멘. 청년의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젊을 때 어떤 착각을 하냐면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다 하니까 내 힘으로 다 될 거라 생각해요. 근데 청년의 때부터 이미 그걸 알아야 된다는 거죠. 언젠가 나도 늙을 거고 또 어느 순간 내가 죽을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는 언제 내가 하루에 주어진 삶이 어떻게 되냐면 시작과 끝을 늘 하나님을 의식하고 늘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전도서의 저자는 가장 중요한 지혜로 알려준다는 겁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를 만드신 너의 창조주를 기억해라.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그죠? 어떻게 보면 위험한 사고가 올 수도 있고 아무런 낙이 없다고 할 일들이 가깝기 전에, 늙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그리고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우리 인생산을 살 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3절부터 7절은 그 어떻게 보면 나이 들어감에 대한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근데 제가 이 오늘 3절부터 7절까지 읽을 때는 밑에 세 번역이라는 그 버전의 내용을 담았어요. 그게 조금 더 우리 이해하기 쉽고 잘 설명되어 있어서 3절 먼저 개역개정 설명을 드리고 세 번역 읽고 이런 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3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 날에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떨 것이며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질 것이며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며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며. 그러니까 이제 그런 날들이라는 거예요. 그런 날, 곤고한 날, 늙어가는 그런 모습이 온다는 거예요. 집을 지키는 자들, 힘 있는 자들, 이거 남자들이 하는 일들이잖아요. 집을 지키는 자들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집을 지킬 힘이 없어요. 그러니까 떨죠. 힘 있는 자들이 구부러진다 그래요. 힘이 빠졌어요. 맷돌질하는 자들이 적음으로 그칠 것이다. 이 당시에 맷돌질하는 분들은 여성이 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창틀로 내다보는 자가 어두워질 것이다. 우리가 그 다윗이 그 법궤를 가지고 돌아왔을 때 춤추다가 이제 사람들 앞에서 이제 민망한 것을 현상이 보일 때 사울의 딸이자 다윗의 아내인 하갈이 거기서 속으로 욕을 하죠. 아유 왕이 처신머리 없이. 그때 그걸 통해서 그 말을 했기 때문에 결국 불임을 하게 되고 이혼하게 됐는데 그런 것처럼 창틀을 내다보는 자도 여성을 지칭합니다. 그러니까 창틀을 내다보는 자도 어두워질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 남자나 여자나 다 늙어간다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보면 사실 잘 선이해가 없으면 이해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세 번역은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세 번역도 읽어볼게요. 시작. 그때가 되면 너를 보호하는 팔이 떨리고 정정하던 두 다리가 약해지고 이는 빠져서 씹지도 못하고 눈은 침침해져서 보는 것마저도 힘겹다. 이런 날들이 온다는 거죠. 그러면서 4절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길거리 문들이 닫혀질 것이며 맷돌 소리가 적어질 것이며 새의 소리로 말미암아 일어날 것이며 음악하는 여자들은 다 쇠해질 것이며. 세 번역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는 먹어 바깥에서 나는 소리도 못 듣고 맷돌질 소리도 희미해지고 새들이 지저귀는 노랫소리도 하나도 들리지 않을 것이다. 나이가 먹어가니까 귀가 이제 안 들리는 거예요. 눈이 침침해져서 보이지 않고요. 점점 그런 상황을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5절 개역개정 읽겠습니다. 시작. 또한 그런 자들은 높은 곳을 두려워할 것이며 길에서는 놀랄 것이며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될 것이며 정욕이 그치리니 이는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돌아가고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됨이니라. 아멘. 높은 곳, 계단 그 다리 힘이 없어지니까 높은 곳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를 이제 힘들어하시죠. 나이 드신 분들. 그걸 말을 하는 거고요. 길에서는 놀랄 것이다라는 게 넘어질까봐. 넘어질까봐 길에서 놀랄 것이고요. 살구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라고 하길래 이게 뭘까 굉장히 고민을 하고 찾아봤어요. 그때 살구나무가 정확하게는 아몬드 나무라고 합니다. 아몬드 나무는요 꽃이 필 때 꽃 색깔이 하얀색이에요. 그러니까 살구나무 꽃이 핀다는 건 하얗게 된다에 이거를 검은 머리가 하얗게 되는 것을 상징으로 하는 표현입니다. 살구나무, 아몬드 나무가 꽃이 필 것이며 메뚜기도 짐이 된다. 우리 기껏 해봐야 우리에게 있어서 메뚜기는 쬐깐합니다. 조그만하죠. 근데 메뚜기도 무서워. 그만큼 힘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정욕이 그칩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 사람이 자기 영원한 집으로 하나님께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조문객들이 거리로 왕래하게 될 것이다. 세 번역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높은 곳에는 무서워서 올라가지도 못하고 넘어질세라 걷는 것마저도 무서워질 것이다. 검은 머리가 팥뿌리가 되고 원기가 떨어져서 보약을 먹어도 효력이 없을 것이다. 사람이 영원히 쉴 곳으로 가는 날 길거리에는 조객들이 오간다.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 때는 이걸 생각을 안 한단 말이죠. 20대 때는요 70대 삶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여전히 나는 젊고 여전히 힘이 있으니까 이런 날은 너무나 먼 미래라는 거예요. 근데 젊을 때부터 이런 날이 오기 전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인간은 유한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이기 때문이에요. 자,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이 깨지고 항아리가 삶 곁에서 깨지고 바퀴가 우물 위에서 깨지고 라고 하는데 뭐 비슷한 말입니다. 다. 이것도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예전에 그 어떤 것을 이 램프를 켜려면 이 은줄을 달았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은줄이 풀린다는 건 이 죽음으로 간다고 하는 다 상징적 표현이에요. 은줄이 풀리고 금그릇도 깨지고 항아리 샘 곁에 있는 물동아리가 깨지고 우물에서 도르려 부서진다. 그러니까 결국 삶을 마감하는 것이 상징적인 표현이에요.
근데 세 번역에는 되게 재미난 표현을 넣어놨습니다. 내 창조주를 기억하여라. 죽음이 가까워지는 그 날이 오기 전에 너는 계속해서 너의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해야 된다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청년의 때 계속 그 다짐을 주는 거죠. 청년이여, 너가 정말 그 즐거움을 가지고 유한한 젊음의 그 싱싱함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야 되는데 너가 늘 해야 될 것, 잊지 말아야 될 것 뭐냐면 하나님이 계시고 그렇기 때문에 너는 하나님을 늘 생각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건 정말 잠깐이에요. 청년 때는. 이럴 때가 온다고 하는 거죠. 나이가 먹어가고 머리가 하얘지고 다리 힘도 없고 그런 때 오기 전에 너는 하나님을 의식하고 그때부터 준비해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청년의 때에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라고 하는 건 그러면 20대, 30대, 길어야 그러면 40대까지만 해당되는 말일까? 아닙니다. 지금 100세 시대가 되니까 이게 더 저는 생각하는 게 와닿는 것 같아요. 아,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은, 살아 숨쉬고 있는 동안은 누구에게나 다 청년과 같은 삶이다. 그럼 이거예요. 젊은 사람들에게만 너 하나님을 기억하라. 나이 먹었으면 이제 정말 죄송한 표현이에요. 하나님께 갈 준비를 해라라고 하느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나이가 먹었어도 여전히 우리는 그런 준비를 하며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노사연 씨의 노래 중에 바램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우린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조금씩 익어간다. 그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난 나이가 먹었으니까 그럼 나한테 관련된 없는 말이구나. 나는 그냥 그렇게 살아야 되나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는 표현이 참 좋았어요. 그럼 내가 70대가 됐어요. 80대가 됐어요. 나 이제 끝났네. 어떻게 할 수가 없네. 이건가? 아닙니다. 그때가 되었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거죠. 매일 주어진 삶의 하루를 깨었을 때 소중함을 느끼고 하루가 마무리될 그때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사는 삶. 그리고 그것뿐만 아니라 더욱더 우리가 있어서 신앙적으로 어떻게 살 수 있는가 고민하면서 사는 삶.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8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어렵게 만드는 사람들을 우리 두려워해요. 힘 있는 자들을 두려워합니다. 근데 그런 사람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가 살아 숨쉬는 그 동안은 진짜 몸과 영혼. 어떤 사람도 우리 인생을 제한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어요. 몸은. 근데 영혼은 죽이지 못한다 그랬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몸과 영혼 둘 다 멸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서 두려워하라. 그와 동시에 전도서 12장 7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흙은 여전히 땅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결국 뭐예요? 계속 죽음이라는 것을 계속 생각해 보라고 하는 거죠. 인간이란 뭔가 봤더니 에노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에노스라는 것이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이 히브리어로 하아담이라는데 아담도 사람이라는 뜻이 있지만 에노스라는 것이 조금 더 제가 생각하는 인간이라는 것에 더 가깝지 않나 생각합니다. 에노스라는 사람의 이름의 뜻이 뭐냐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유한합니다라는 것의 이름 자체가 이미 장착되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멘. 그 전까지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던 사람이 없어요. 가인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벨도 사실 부르지 않았어요. 라멕 다양한 사람들이 나오죠. 근데 창세기 보면 4장과 그 5장 사이에 가인의 후손과 셋의 후손 그 전 사이에 한 명의 이름을 끼워 넣습니다. 그것이 누구냐면 에노스예요. 에노스라는 이름의 뜻이 뭐냐? 죽을 수밖에 없는 이라는 뜻이었잖아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건 뭐예요? 예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가 진짜 죽을 수밖에 없구나라는 걸 깨달았을 때 하나님을 부를 수 있는 게 되는 거구나. 그냥 교회에 나가서 예배를 드린다고만 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그냥 찬송가를 부르기만 해서가 아니라 진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유한한 존재임을 깨닫고 창조주, 나와 반대되신 창조주 하나님을 온전히 깨달으면서 의식하고 바라보고 따라가면서 살 때 진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를 수 있구나. 진짜 그때 인격적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구나라고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하루하루의 삶이 허무하십니까? 하루하루의 삶이 무의미하죠. 어떤 사람은 돈을 쫓아가니까 무의미합니다. 왜요? 채워주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 세상이 그것으로 채워지게 만들지 않았어요. 하나님으로만 채워지게 만들어놨어요. 다른 것들. 그게 채워지지 않으니까 또 그럴 수도 있어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자꾸 뭔가를 만들어서라도 그걸 채우고 싶어요. 근데 채워지냐 이 말이에요. 몸도 영혼도 지옥으로 멸하실 수 있는 분은 그 한 분이신데 진짜 인간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느냐 창조주를 기억하고 살아가느냐 오늘 전도서의 저자는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청년이요. 젊을 때 그럼 노인들은 아니라 그랬어요? 노인들도 마찬가지로 나이 드신 분들도 누구나 다 아이부터 정말 주님께 가기 그날까지 우리는 늘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걸 깨달으면서 온전히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 이거예요. 왜요? 흙으로 와서 흙으로 돌아갈 자니까. 그러면서 전도서 12장 8절에는 이렇게 끝을 냅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그럼 헛되다고 끝낼 거냐?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다른 것, 하나님이 아닌 다른 부가적인 거를 다 의지할 때는 헛되고 헛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주제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거라고 했습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해와 빛과 달과 별들이 어둡기 전에 비 뒤에 구름이 다시 일어나기 전에 그리하라라고 하고 있어요. 우리는 여전히 계속 그렇게 청년의 때 하나님을 의식하고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러면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그랬고 청년의 때에 주님을 온전히 바라보고 나아가야 된다는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저는 이 내용을 끝으로 오늘 설교를 마칠까 합니다. 그 CCC 한국 CCC의 대표이셨던 김준곤 목사님이 그리스도의 계절이라는 찬양을 만드셨는데 그 찬양의 모티브가 되는 내용이에요. 노년에 이르신 분들, 나는 이제 뭐 나이가 먹었고 다리에 힘도 없고 뭐 소위 말하는 죽을 날만 가까워지는구나 하고 허무하게 그냥 인생 보내고 낙담하고 사는 게 아니라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신앙으로서 해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한번 돌아보시길 바래요. 말씀에 가까이 하는 것. 그리고 또 찬양과 매일매일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억하라 했잖아요. 찬양은 기도하는 곡조에는 기도라고 그랬어요. 찬양 부르시면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데 또한 자녀들을 놓고 기도하시죠. 또한 이 나라가 진짜 그리스도의 계절로 하나님의 것들로 나아가길 바라시면서 기도하는 삶으로 나가야 되고 청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진짜 내 목표와 가치가 내 성공과 내 야망을 향해 달려가는 게 아니라 이런 세상 진짜 하나님 만드셔 가실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나가는 그런 삶이 되길 바라면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민족 복음화의 꿈이라는 내용을 제가 읽어드리고 마칠 텐데 진짜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실현되는 그런 날이 오길 바라면서 청년이여 창조주 기억하라라고 하는 것을 품고 나가는 저희들 되길 바랍니다. 민족 복음화의 꿈. 어머니처럼 하나밖에 없는 내 조국. 어디를 찔러도 내 몸같이 아픈 내 조국. 이 민족 마음마다, 가정마다, 교회마다, 사회 구석구석, 금수강산 자연환경에도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뜻이 하늘에서처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이 땅에 태어나는 어린이마다 어머니의 신앙의 탯줄, 기도의 첫 줄, 말씀의 핏줄에서 자라게 하시고 집집마다 이 집의 주인은 예수님이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기업주들은 이 회사의 사장은 예수님이고 나는 관리인이라고 고백하는 민족. 두메마을 우물가의 여인들의 입에서도 공장의 직공들 바다의 선원들의 입에서도 찬송이 터져나오게 하시고 각급 학교 교실에서 성경의 필수 과목처럼 배워지고 국회나 각 의가 모일 때도 주의 뜻이 먼저 물어지게 하시고 국제시장에서 한국제 물건들은 한국의 신앙과 양심이 의뢰의 보증수표처럼 믿어지는 민족. 여호와를 자기 힘으로 하나님으로 삼고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삼으며 신구약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표준으로 삼는 민족. 민족의식과 예수의식이 하나 된 지상 창조의 민족. 그래야 수십만의 젊은이들이 예수의 꿈을 꾸고 인류 구원의 환상을 보며 한 손에는 복음을 단 한 손에는 사랑을 들고 지구촌 구석구석을 누비는 거룩한 민족이 되게 하옵소서. 저는 이 김준곤 목사님의 기도가 우리가 평생 품어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업을 하더라도 가정에서 삶을 살 때에도 아이를 키울 때에도 어느 곳에서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퍼져나가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 중심적인 되는 삶. 청년이여 내 창조주를 기억하라는 삶의 가장 합당한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내용은 청년이기만 하니까 나는 뭐 상관없는 내용이구나 이게 아니라 다 삶이 있는 동안은 모두 다 청년임을 믿습니다. 이런 꿈을 꾸시길 바라고 이런 기도자들이 되길 바라고 나의 자녀가 나의 친구가 나의 모든 이들이 제 주변의 모든 이들이 이렇게 되길 바라면서 정말 그리스도의 계절이 푸르러지는 이 땅에 그렇게 하나님 나라가 되어가는 것을 꿈꾸시며 사시면서 인생이 무엇인가 고민하실 때 창조주를 기억하라 말씀 것처럼 오늘 하루도 매일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신 하나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바깥에 눈이 너무나도 오고 추운 날씨가 있지만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 허락하여 주셨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드리고 귀한 말씀을 깨닫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죽음이라고 한다는 건 우리는 그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고 떱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나가라 했던 것처럼 생사복을 주관하신 그 주님 앞에 진정으로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인도하시옵소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압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할 수 없는 존재임을 알면서도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주님 청년 때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께 가는 그날까지 우리는 여전히 창조주를 기억하라고 하셨습니다. 창조주를 기억하면서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으니 주님께만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말 죽음 앞에서 우리 행복이 무엇인가 진리가 무엇인가를 깨닫게 될 때 헛된 것으로 유한한 것으로 품고 나가는 인생 되는 것이 아니라 참된 복음과 소망을 깨달으며 나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노년이 되었으니까 이게 나와 상관없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정말 나이가 들었어도 청년과 같이 창조주를 기억하며 나가라 하셨는데 정말 이 그리스도의 계절을 꿈꿀 수 있는 죄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온전히 주님이 주인 되시고 주 되시고 주님께서 온전히 이끌어 가시는 이 나라가 되게 인도하여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에 아름다운 기독교 국가, 아름다운 주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게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꿈을 가지고 모든 이들을 중보하고 나가는 그런 삶의 모습으로 나갈 수 있게 주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그의 소식입니다.